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드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엿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날의 의미, 그날에 해야 할 일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그러한 그 은혜를 경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은 그날 생명을 잃는 곧 하나님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그날 울부짖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날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 즉 첫 번째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서 말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달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달이 첫 번째 달이다 하고 정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정하라고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달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좀 귀에 익숙해지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은 아비월. 그런데 어디 다른 본문을 보면 또 니산월, 그러니까 6월절이 아비월 14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본문에서는 니산월 14일이다. 뭐 어떤 게 정말 6월절에 해당하는 정확한 날짜인가 혼동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달입니다. 똑같이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정월 1월이죠. 그러면 같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왜 이름이 두 개냐? 네, 아비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즉 히브리어로 그들이 그 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비벌입니다. 히브리어로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니산월은 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 586년 이 어간의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식 그런 발음들, 바벨론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니산월은 바벨론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전에는 아비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 이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1월 아비벌 1월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날은 아비벌 10일이죠.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 1월 10일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각 가정마다 가정별로 그 가정에서 이제 잡고 또 먹게 될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 1년 된 수컷 양 혹은 1년 된 수컷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월절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어린 양만 잡고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어린 양만 먹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1년 된 수컷 양이나 혹은 1년 된 수컷 염소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 혹은 염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식구가 적어서 이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가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셨냐면 이웃과 그렇게 적은 숫자의 가족들이 있는 이웃들끼리 모여서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당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잡는 양이나 염소는 다 큰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1년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작은 양이나 염소일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초식 동물들은 빠르게 자라니까 지금 1년 된 수컷 양이나 1년 된 수컷 염소가 아주 애기,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먹는 정도의 그런
어린 것은 아니죠. 상당히 성장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크진 않았기 때문에 대략 10명 전후 되는 사람들이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먹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대가족이니까, 대가족이기 때문에 뭐 한 가정에 한 마리 정도는 분명히 소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큰 대가족이면 한 가정에 2마리 혹은 3마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5명 정도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식구가 한 5명 된다면 이 5명 정도 되는 두 가정이 모여서 한 마리의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잡고 그것을 유월절 식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낭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이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염소 한 마리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우리 이거 같이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배려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잡는 것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 과정도 사실 은혜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월 10일에 그 각 가정당 사람 숫자, 식구의 숫자에 따라서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 1월 10일에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잡는 날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해가 진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에, 자,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 그 집의 관문이 문이죠. 그 문의 좌우에 설주, 이 설주라는 것은 이 출입구의 양옆에 위아래로 이렇게 세워놓는 기둥이고 그 기둥 안쪽으로 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방은 설주가 좌우에 있는 거라면 인방은 문의 위아래에 있는 겁니다. 조금 이것을 이제 세분해서 말한다면 위쪽에 있는 틀은 인방, 또 아래쪽에 있는 틀은 지방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인방하면 위아래에 있는 틀을 다 의미하는 거죠. 즉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집에 들어오는 통로를, 그 집에 들어오는 입구를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봉쇄하는, 막는, 보호하는 이러한 형식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집을 딱 하나님의 사자가 이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지나갈 때에 그 집의 입구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즉 막혀져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가는 거죠. 지나가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의미가 패스오버, 지나가다, 지나치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이 봉쇄되어 있지 않은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문을 아무리 꽁꽁 걸어놔도, 아무리 그 문을 뭐 막 뒤에 이런저런 물건을 쌓아놓고 막아도 하나님의 사자는 영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든 열어놓든 못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을 덮고 있으면, 그 집의 입구를 보호하고 있으면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장자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보존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에는 이 1년 된 숫양 혹은 1년 된 숫염소를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워 먹는 것 외에도 다른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우리는 뭐 떡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빵이죠. 그들의 주 식량이죠. 그러한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데 삶아서 먹지 않고 구워서 먹는다. 그리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으로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구워서 먹는다. 자,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고기를 물에 담궈서 물에 끓여서 천천히 이렇게 익혀서 먹지 않고 불에 순식간에 구워서 먹는 거죠. 빨리 구워서 먹는 겁니다. 또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거를 부풀려서 발효를 시켜서 먹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부풀리지 않고, 즉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화덕에 구워서 먹으면 아주 빠르게 요리할 수 있고 빠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이처럼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것은 빨리 하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도 다 갖춰 입고 여행을 막 출발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팡이도 들고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신속하게 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하시는가?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곧바로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까 뭐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나가도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 사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못 잡게 붙든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극심한 재앙을 내리셔서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시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엉뚱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막 계획을 세우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을 또 정해 놓으셨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이렇게 출발시키셔서 그들이 이제 쭉 가다 보면 어디 앞에 이르냐면 홍해바다 앞에 이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그 홍해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장자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다 나가라 하고 그들을 풀어줬지만 또 얼마 안 가서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들이 언제쯤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보내게 될지 이런 시간들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는 그 시점과 애굽 왕 바로가 막 그 마음에 다시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그 강한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바짝 붙을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빨리 마치고 서둘러서 가서 홍해바다에 이르는 그 시간, 홍해바다 앞에 이르는 그 시간,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들의 뒤까지 바짝 쫓아가는 그 시점, 그 두 시점이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 두 개의 시점이 만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에 길이 나게 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걷지만 그들의 뒤를 쫓아간 애굽 군대는 심판의 길이 되어서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래서 그날의 그 역사가 3,5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도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애굽의 심판의 역사를 읽고 듣고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역사를 향해서 너희들 쉬지 말고, 너희들 나태하지 말고 얼른 출발해라. 내가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학대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쓴나물은 왜 먹도록 하셨을까요? 쓴나물은 말 그대로 쓰디쓴 기억을 반복적으로 이들이 잊지 않고 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지금 이제 먼 길 떠나야 되는데 좀 맛있고 또 입에도 또 달고 한 그런 음식들 먹고 좀 힘을 차려서 가면 좋겠는데,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 누가 쓴나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쓴나물, 굉장히 쓴 그런 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그 학대와 고통을 이제 매년 이 유월절마다, 이 무교절마다 너희들이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학대와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괴로웠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조금 가다가 좀 이제 광야에서 어디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겠어요? 이제 광야니까 당연히 그걸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그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로 나오지 않고 만일 애굽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러면 정말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정말 질리도록 그렇게 마음껏 즐기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학대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 아니십니까? 자, 그러니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 과거에 학대당한 역사,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반응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1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해서 8일 동안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기억하라. 너희들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울부짖었는지 그날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인생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시절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의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이 인생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내가 막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공부도 더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나에게 영생의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때, 여러분 그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라면 그 삶이 과연 복된 삶입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도록 물론 결정은 우리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정말 섬세한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의 복락,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됐다는 이 사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를 기다리는 나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구원의 감격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커녕 아니 내가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며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벽돌을 만드는 지푸라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가서 지푸라기를 얻어오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숫자는 하나도 줄여지지 않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래,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는가? 비록 지금 이 광야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지는 못하지만, 메추라기 외에 다른 고기를 먹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잠깐의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아름다운 밀을 먹고 또 신선하고 달달한 그런 채소와 과일들을 먹으면서 풍성한 고기를 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테니, 그날의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으며 힘을 내자.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것 아닌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의 처절한 상황과 형편, 또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정확히 기억할수록 오늘의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되고, 또한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미리 경험하며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송하며 기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해야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감사로 살고 내일을 소망으로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